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약문을 잠깐 짚고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랬어요. 그가가 누구예요? 7 천사 중 하나예요.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믿음들, 참띠다, 즉 진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라는 건 피스토스, 믿음, 알레데오, 진리라는 뜻이에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어요. 존재, 상태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말씀들이 din 것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출처라는 것이에요. 그의 종들에게 라는 것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는 건 반드시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할 거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본분이에요. 지역하면 반드시 속히 신속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즉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되어질 일이란 게네스다이 과거형입니다. 존재하게 되다, 생겨나다, 생산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는 건 이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것은 1장 3절의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타퀴, 속히라는 건 타퀴, 신속히, 즉시, 지연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오리니 알코마이 번역상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번역되었으나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신속하게 계속 오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라는 예자는 예금할 때 쓰는 돈을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을 이렇게 예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몸된 교회에 전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는 이라는 건 테레오, 지키다, 보존하다, 마음에 품고 새긴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복은 언약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겠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과 재림까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라는 것은 이 일을 내가 보던 그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넙죽 경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본 것이 뭐냐? 묵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사 발 앞에 경배를 하려고 요한이 엎드렸어요. 모든 죄인이 이렇게 황홀한 계시, 즉 하늘의 진리를 보게 되면 그 전하는 자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이런 죄인의 심성이 있어요. 심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복음을 드러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요한에게,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종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 이런 건 너와 나는 함께 된 종이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종이라는 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경배라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은 프로게네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고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것은 지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 땅에서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이지 묵시 속에서는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앞으로 되어질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어요. 그가 먼저 보게 된 것은 7 등잔대였죠. 등잔대 사이에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을 보았어요.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지요. 그분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붙잡고 계신다는 모습입니다. 7 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어라, 또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21장에서 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친히 세우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2장 끝에 와서 바벨론 성과 대비해서 반대해 본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교회 신부를 음녀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7인, 7 나팔,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7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7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운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십자가로 이미 완성한 교회로 드러냈고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7인, 7 대접, 재앙들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이고 신부된 교회로 드러나고 있지요. 재앙 환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립시설을 시켜서 십자가만 남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7인, 7 나팔, 7 대접을
상황을 겪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이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계시록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나 어떤 환난 이런 것을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 계시는 다른 말로 묵시이고, 묵시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뭐 묵시, 계시, 복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계시 다른 말로 묵시이고, 묵시 다른 말로 해서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 예루살렘 존재로, 신부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전체 내용을 이렇게 써요. 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밝혀 놓으셨어요.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완전한 십자가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22장 6절 21절로 6절에서 21절은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21장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 사도에게 전하고 있지요. 7 대접의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서두에서 전하는 말씀과 같은 표현으로 맺은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여 미래에 어떻게 일어나서 대비할 일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 언약의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름을 타고라는 건 메타, 함께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구름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성도된 하나의 교회로서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복수로 표현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냥 놔둬. 성훈이가 하게. 얼른 해. 여기 위에는 했거든. 자, 오시리라. 지금 계속 오신다는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처음 말과 끝맺는 말을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합니다. 이 안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라는 건 로고스의 말씀, 신실하고 라는 것은 피스토스, 믿음을 말하고, 참띠다 라는 건 엘레디노스, 진리,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존재, 상태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지역하면 천사가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그 믿음들이고 진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이라는 건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다 그 진리를 선포하는 상태, 그 진리를 넘겨주는 그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말씀들이 딘 자들, 믿음이 딘 자들, 진리가 딘 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딘 존재들, 진리가 딘 존재들로 말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믿음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믿음과 진실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과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지금 왕노릇하는 자들도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 하나님이 이 말씀들이 든 것은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역해보면 그 선지자들의 그 영들의 그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들이 각자 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신비적인 뜻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 사로잡혀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란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씀들이 든 것은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선지자들이 각자 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비적인 뜻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 사로잡혀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란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영들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였다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그들 역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뒤어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낸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영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천사를 보내셔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란 게네스다의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존재하게 되다, 생겨나다, 생산하다, 지역하면 반드시 신속한 안에서 행하여지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상 되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미래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형으로 되어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전 언약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어날 일들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는 자기 백성들, 반드시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은 묵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료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진 말들은 반드시 신속하게 행하여지게 된 것, 그것에 해서 속히 이루어진 일로 존재하게 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어져서 말씀들이 된 것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쭉 계시해 주시던 말씀의 내용을 지금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같은 영에 의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것이 아니라 묵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이니까 대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묵시의 관점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의 관점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묵시와 역사의 관점에서 혼돈하고 있어요. 묵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미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은 묵시 관점에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표현하고 역사 속에서는 너희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묵시를 주시는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취되었던 것을 펼쳐내 보이는 것이 역사 속에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종들이란 이미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였을 때 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 의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속히 되어질 일이란 언약의 일인데 죄의 종, 어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들, 예루살렘 성으로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 한몸 된 교회로 만드신 일이 신속함 안에 행하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안에 일어난 놀라운 신비적인 일입니다. 그 일이 신속하게 그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 안에 이렇게 놀랍게 신속하게 반드시 행하셨던 일의 결과예요. 자,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는 뜻은 이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 통해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말씀들이, 믿음들이, 진리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반복해서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더라 했어요. 속히라는 뜻은 탁히, 신속히, 즉시, 지연하지 않고 라는 뜻이고 오리니라는 건 엘코마이, 번역상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번역되었는데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신속하게 계속 오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심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들, 교회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속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점 재앙 속에, 환란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신속하게 자기 교회를 만드신다는 뜻이겠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금할 때 돈을 맡기듯이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몸된 교회에 전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말씀을 온전히 행위로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중점은 어린 양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책의 계시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새겨 보존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길,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이라는 것은 테레오, 지키다, 보존하다, 마음에 품고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라는 것은 언약이 복입니다. 자, 그러기에 진정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그 십자가 근거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 마음에 말씀을 품고 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신속하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심은 은혜를 입은 상태에 있는 자기 언약 백성, 자기 언약에 말씀한 복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을 통해 언약의 복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으로 신속하게 이 재앙 가운데서 만들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에서 빼내시는, 날마다 찾아오셔서 빼내시는 이 속히 오심,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계시록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재림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날마다 내 안에 속히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재림으로 이해하니까 언제 오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았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것들이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과 재림까지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가 듣고 볼 때 보았다라는 건 묵시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에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전하는 천사가 영광의 모습이기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 경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가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러면서 외친 거지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이건 뭐냐? 모든 죄인이 이렇게 황홀한 계시, 하늘의 진리를 보게 되면
그 전하는 자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이런 죄인의 심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9절 볼게요.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랬어요. 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21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나는 함께 된 종이니라는 것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늘의 상황은 오직 누구에게만 십자가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성령에 의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안에 하나 되어질 때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드러내었던 복음 또 이 책을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품게 된 자들 같은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오직 예수께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오늘날 우리 역시 복음을 드러내려고 흘려주는 존재로 같은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성경으로 전한 복음과 요한 사도가 전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신부라는 거예요. 말씀들이 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말씀들이 된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에 깨면 말씀을 예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내게 속히 오리니라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천사에게 예배하려 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의 죄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천세 숭배가 있었지요. 자, 경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케네오 예배라는 건 예배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목사를 세우는 것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섬기는 자예요. 자, 날마다 속히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고 그 말씀들이 든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드러내는 천사 중 한 존재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종으로 표현하는 바로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를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서 지금 펼쳐내 보이시는 내용을 내가 속히 옳으니라고 하고 지금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